최근 우리나라 그 무역 해외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기사를 보다가 검색을 하면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서 여러 기사가 이렇게 뜨잖아요. 재미있는 기사를 저기가 보게 됐어요. 60년도 그리고 70년도에 우리가 한때 좀 특별한 것을 수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중동 국가에다가 우리나라가 군사 교육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군사 교육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관이라든지 그렇죠? 군대 기술들을 보내서 한국 장교가 교관이 훈련을 시키는 것 말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참 궁금했어요. 신기하다. 왜냐하면 당시 60년, 70년도에는 선진 군사 대형 대국들이 많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그리고 6.25 한국 동란 끝난 지 10년도 채 안 된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군사기술을 교관들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었을까 몹시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궁금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기사를 계속 읽어다 보니까 아하, 이래서 우리 한국 교관을 데려갔구나. 선정 기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찾는 교관은 단순 전쟁 이론가가 아니라 최근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맹한 실전 경험 교관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총 쏘본 사람을 필요로 한 거예요. 포에 대해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포를 쏴본 사람들. 실전에 참전했던 군사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동란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실제로 계속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 교관들이 아주 용맹하고 실전 경험이 있고 수출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 기사를 고만히 보다가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이죠. 이 목사, 너는 신앙 이론을 설교하는 목사냐? 아니면 너는 말씀을 경험한 것을 설교하는 목사냐?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여튼간 목사는 기사도 편하게 못 읽어요. 진짜 저에게 이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너는 매주일마다 이 강당의 상에서 서서 성경 이론을 이렇게 제조해서 가르치는 설교하냐? 아니면 네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설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자문하는 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어도 나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이론가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을 체험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진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건 고백이에요. 이론과 고백은 다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건 체험이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예배도 봅시다. 예배는 헌법에 나오죠. 세례교인과 직분자의 의무입니다. 이건 진술이에요. 이론가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목사님 내 영이 살았습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뒤에 또다시 머리만 따뜻해진 신앙생활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슴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론적 진술가가 아니라 경험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고백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맛이에요. 테이스트, 맛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을 머리로 아는 것은 간보는 인생이고, 그래 안 그래요? 경험하는 것은 맛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보는 인생입니까? 맛보는 인생입니까? 최근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보는 인생입니까? 맛보는 인생입니까? 진짜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건조하게 진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신앙에 머리만 딱 뜨뜻해진 인생 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엉덩이만 뜨뜻해진 벤치 워머 되지 말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사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체험이다, 이 사실을 요즘 최근에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성령 충만도 이런 거죠.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성령 충만하는 내용이 쭉 들어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것은 이론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걸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내용을 설교하고 싶냐면, 또다시 성령 충만 이론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추적해 볼까 해요. 차근차근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구나,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영역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후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실제를 보겠습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성령 충만 받자마자 첫 번째 나타난 그들의 경험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무리가, 조직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이 사실만으로 감동받는 것은 잠시 보류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은 됐는데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근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뭘 한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도 먹고 한 마음이 되어 남편에도 주어 먹습니다. 이건 함께함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요, 한 마음 한 뜻이 나와요.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도 하나예요, 말이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가지고 뭘 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뭘 했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27장 보세요.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드는데 재미있는 모습 보세요. 원래 종교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앙숙관계예요. 앙숙관계.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는요, 앙숙관계예요 원래. 근데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저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뭘 위해?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중요하나, 뭘 위해서? 우린 역사 속에서 잘못된 하나됨을 많이 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 우크라이나의 지금 민간 학살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되게 한 하나됨, 군부 독재에 교회가 협력했던 하나됨,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흑역사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럼 우리가 정죄만 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신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것에 노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하나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내 내면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내 죄의 본성과 동시에 역사할 때에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죄와 하나 되는 우리의 태도, 늘 화와 분과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 되고 한마음 된 것은 좋은데, 그럼 뭘 위해서 하나 됐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뭘 위해서 하나 됐는가? 32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 설명하겠는데, 이들은 뭘 위해서 하나 되고 한마음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 우리 샘물교회 그런 애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뭐 성령 충만하면 건물이 세워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곳은요 항상 돕는 일이 생겨요. 섬기는 일이 생겨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제가 4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텐데, 첫 번째로 소유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이 놀부가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부도 요즘 따로 통장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돈 때문에 소송 걸려가지고 제가 개입했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여기 보세요. 남남인데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요 식사 기도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희 둘째 딸 아픈 뒤로 제가 막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그때도요, 야, 이 밥 한 끼 먹는 게 은혜로구나. 밥 한 끼 먹는 게 은혜로구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반찬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 이 땅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내 거 뭐 하나 있어요? 솔직히 우리 거 하나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소유관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모든 물질관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싹 정리를 시키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타인과 나눈다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벌써부터 지금, 야, 이거 오늘 이거 좀 부담되는 설교인데, 저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러분 집 팔아 내시기를 봐, 이 문장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 그렇게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거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을 거예요. 지난 옛날 교회 섬길 때 늘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 드릴 때마다 조금 했을까 봐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염려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금이요,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1원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1원 이상 낸다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그 성령 역사 아니면요 1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게. 그러므로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인지 몰라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의 소유관이 달라졌어요. 소유관이. 둘째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겠냐면 시선의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요? 시선의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먼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냥 집 팔아서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남의 결핍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휠체어가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누가 뉴스에 어떤 사고가 탔다면 또 안 하면 죽었네. 아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내일처럼 여겨져요. 누가 암 걸렸네. 여러분, 내일처럼 여겨져요.
이 성령 충만은요, 시선을 바꿔놔요.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병든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이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가 자꾸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 그게 성령 여러분 충만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최근에 제가 참 회개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고백할게요. 저는 최근 한 2주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제 눈을 바꿔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만 나오신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는데 자꾸 제 눈에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제 시선이 글로 가요. 왜 그런 거 하면은 그 권사님 사위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못 들어왔고 해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분들 코로나 끝나면 들어올 때에 내가 밥을 꼭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2주 전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두 주를 그냥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길래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 한 1, 2분 전에 찾아가서 권사님 사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나왔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 출국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저한테 들리는지 아세요? 이 목사 너 늦었어. 너 한 발 늦었어. 내가 2주 전부터 너한테 촉구했었잖아. 저에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제가 밥 살게 그런 말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대화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몇 주 전에 제 시선을 바꿔주셨고 자꾸 그 권사님 보이게 했거든요. 보세요. 한 2주, 3주 전에만 한 주 전에만 떠났어도 시간이 안 맞았는가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 떠났습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목사 너 늦었어. 넌 늦었어. 주님이 제 시선을 바꿔줬을 때 순종해버렸어야 되는데, 제 눈에 자꾸 사람이 들어올 때 그분에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회개해요. 자, 성령 충만은요, 우리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에 과거에 안 보이던 자들이 자꾸 보입니까? 궁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그분에게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에는요, 관계의 변화를 경험시켜줍니다. 관계의 변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장 46절에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장면을 주목하는 거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 경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하죠? 가장 가까운 원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정말 가까운 버스를 초대하죠. 그 외에는 우리가 사실 초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들을 초대하여 식사하고 밥을 먹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많은 이 동양의 나라들은요,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내 공동체 일원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한다, 더불어 식사를 한다, 빵 한 조각이라도 햄버거 하나를 같이 먹는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난 당신을 일정한 관계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감사한 식사가 몇 번 있었어요. 감사한 식사가. 한 번은 여기 앉아 계세요. 새가족 신방을 제가 갔어요. 젊은 부부예요. 아이도 없는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만 얼마나 예쁘게 잘 준비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자기들이 신방을 처음 받아봐 놓으니까 과일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빵을 2짝을 해야 되는지 많이 해야 되는지 막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가 막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형제는 또 밤에 일하는 청년, 유통업하니까 그날 신방 받으면 잠을 못 자고 출근을 못 해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날 신방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그냥 본인들은 목사님이 왔구나 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나를 공동체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맞아줬구나.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어떤 가정에서 제가 교회 부임한 지 3년 됐다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일이 커져버렸어요. 강화 어벤져스 고생한다고 또 봉사하는 분들을 다 초대하고, 또 그분들만 옵니까? 또 관련된 분들이 오고 20몇 명이 그 집에 온 거예요. 일이 커진 거죠. 근데 밥을 먹는데 제가 이쪽에도 몇 명, 이쪽에도 많이 꽉꽉 들어 앉아 있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알아요. 2년 만에 우리가 식사를 한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여기저기 웃음꽃이 피는데 그 초대한 분이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접받아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운 거 아니에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하나 제가 잊지 못할 식사는요,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신 한 자매님 계세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제가 왜 참 기분이 좋았냐면, 숫기도 많고 그 말도 이렇게 저랑 많이 안 해본 분인데 어떻게 저한테 식사하자고 했는지 제가 물었죠. 또 제가 궁금한 못 참는 성격이라 어떻게, 참 웃긴 질문이에요. 밥 먹으면 되지 어떻게 나를 식사를 사줄 생각했냐고 또 물었어요. 또 나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몇 년 동안 꼭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오늘 이 저녁 식사가 몇 년을 기다렸구나, 몇 년을. 코로나도 있었으니.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살짝 오픈하는데 얼마나 또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끼의 식사 안에 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감격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로구나. 빵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함께 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심의 변화. 자, 여러분의 관심의 변화가 생겨요. 무슨 말인고 하니 3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전 본문을 잘 주목하세요. 자,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것과 필요를 도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가난한 것은 그냥 보면은 어렵구나, 도와야지,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도와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까, 그 필요를 보게 하세요.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 요즘 이 성령 충만으로 남의 필요를 채우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별명을 붙이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슴으로 섬기는 사람. 가슴으로 섬기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새가족부, 어떤 분은 예배부, 어떤 분은 구제부,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가슴으로 섬기는 건 뭐예요? 내가 소속은 유치부지만 중고등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중보기도팀인데 이번에 여름사역에 어디 부서 섬기고 싶어요. 어떤 보직이나 임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로,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대로, 내 마음에 부담 주는 대로 일하는 게 바로 가슴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가슴으로 일할 때가 더 신나요. 이번 주도 내가 할 차니까 설교하는 것과 이번에 주일 나에게 주님 이 말씀 꼭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가슴에 성령께서 누군가의 필요를 보게 하고 일할 때요, 그리고 막상 그를 도와보니 집사님 내가 이게 너무 필요했던 건데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내가 성령님께 쓰임받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로구나.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 가슴으로 섬기는요,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가슴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가슴으로 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처럼 집 팔고 논 팔고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 가슴으로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에 항상 성령님께 질문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 좀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 상당한 시간을 계속 질문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꼭 실험해 보세요. 집사님, 그분에게 기도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많은 경우 집사님 요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앞서서 알려주셨구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 체험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체험 말이죠. 그 서로 간의 기도의 기쁨. 저는 어제 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너무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둘째 딸 잘 회복되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간절히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그분 또 아들 이름이 보영이에요. 보영이 논문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셨군요. 내가 기도했죠. 저한테 문자 주셨잖아요. 보영이 논문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둘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원 안에서 대화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나를 위해서 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도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또 응답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뭐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제가 이 교회 부임한 뒤로 가슴으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려워 혼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반찬 싸다가 나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하면 이사했다고 도우시는 분들, 어려운 가정들 도우시는 분들. 제가 사실 이 교회 부임했을 때는요, 그때 1차 공사가 다 안 끝나가지고 여기저기 비새는 데가 많았어요. 참. 그때 어떤 분은 와가지고 천정을 고쳐놓고 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고쳐달라고 해서 뭐 했겠어요. 그 마음,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교회 와가지고 얼룩진 데를 다 고쳐놓고 가시고. 우리 그 중식 지금 밥 못 먹습니다만 어쩔 때는 교회에 또 쌀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밥 먹으라고. 저희 교회 오자마자 지하에 지금 그 구조가 아니었어요. 거기 또 책상, 의자를 헌신하신 가정이 있었어요. 다 제가 요청했어요, 뭐 했어요. 가심으로 자기의 또 퇴직금을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실 예배당에 제가 부이면서 오면은 교회가 좀 시꺼맸어요. 십자가도 불 안 들어오죠. 간판도 불 안 들어오죠. 근데 한 가정이 불 들어와야 된다고 간판, 십자가 불 들어오게 만들고 다 개인들이 가슴으로 일한 거예요. 본인이 무슨 관리부장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다 가슴으로 일한 분들이. 제 목양실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두신 분이 있진 않나. 또 우리 청년 중에는요, 자기 시간을 떼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을 요양원 가서 미용해 주시는 형제가 있어요. 요즘 그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쉬는 날 그냥 포도 먹으면서 침대 속에서 누워서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있죠. 누가 그래요? 그거 누가 시키기를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저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교회도 저희도 어려울 수 있었는데 난데없이 외부 헌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랑 친했던 분도 아닌지라 전화를 드렸더니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전화해도 도와달라는 말 안 하니까 헌금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와달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가슴으로 일하는 분들이. 요즘 우리 강화 수양관이 진짜 한마음 한뜻 아닙니까? 지금 몇 달째 주말에 밤 야간으로 고생하고 식사하고 세상에 식사비도 보면 청구도 어쩔 때는 안 해요. 다 하십시오. 그런데도 3, 3, 5 서로 식사하고. 이 교회가 정말 다 가슴으로 일하는 분들이구나.
한 4주 됐을 거예요. 공원에서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누군가 저는 아는 분이 아니라 누구냐 그랬더니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목사님 저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압니다. 그랬어. 무슨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가 기억나세요? 1년 반 전에 지역에 어려운 목사님들 휴가 보내주기로 해서 우리 헌금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이 어른 목사님들 휴가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7분인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분에게 줘서 그분이 다 나눠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구냐면은 샘물결 교회 때문에 휴가 갔다 온 목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기쁘든지 한 목회자가 우리 때문에 휴가를 갔다 왔다니 얼마나 행복하든지. 자 보세요. 받는 게 기뻐요? 주는 게 기뻐요? 정답은 둘 다 기뻐요. 사실은 어쩔 땐 받는 게 또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다 들어온 얘기했어요? 나간 얘기했어요? 다 흩어지는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다 우리 교회 가슴으로 섬기는 자 때문에 이 샘물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그 2년 만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요. 제 후배 선교사, 제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또 이제 다 결혼하고 애들도 생기고 이번에 들어오신 보니까 애가 셋이에요. 뭐 5살, 7살, 9살 막 들어오고 어린 들어오길래 나도 뭘 좀 부담이 되잖아요.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뭘 원하냐고 했더니만 목사님 그냥 다른 거 아니고 애들이 에버랜드를 한 번도 못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래 밥 한 끼만 살 생각이었는데 그럼 에버랜드 표 내가 5명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도 못 가봤는데 말이죠.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또 밑에 후배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긴 천안에서 살거든. 그래서 여기 머니까 에버랜드 표는 구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제 그러고 물어봤더니만 딴 건 아니고 천안에 있는 스파피스로 가고 싶다. 그것도 내가 대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이제 섬기려 했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최근에 선교사님 도우라고 저한테 돈을 몇 분 주셨어요. 근데 그 돈 딱 세보니까 그분들 딱 섬기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참 이 주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망하는 법이 없구나. 모자라는 법이 없구나. 우리가 흩트고 구제하고 섬길 때 가슴을 인할 때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구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국교회 섬기다가 망한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선교하다가 망한 교회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도 우리 교회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마음으로 이 내용을 성경책에 딱 적어놓고 평생 선교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풍성한 능력과 지원을 허락하신다. 아멘.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의 영적 좌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은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성령 충만을 일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또 구원받는 자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2장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흩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속상할 것 같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사람이 안 오겠어요? 이렇게 섬김이 있고 행복하고 축복이 있는 거 사람들이 안 모이겠어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세상은 성도 간의 교제를 보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평가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동시에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가슴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7월 8월 휴가도 다녀오시고 개인도 시간도 보내시지만 조금 더 눈과 귀를 열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가 뭐가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실 때에 세 가지만 숙제 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다른 것보다요 중보 기도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분마다 집사님 뭐 기도할 거 없어요? 성령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첫 번째, 여기 이 일부터 실천해 주세요. 중보 기도에 섬김을 하겠다. 두 번째, 빵 한 조각 햄버거 하나라도 좋으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여름에 누구랑 같이 한번 식사하면 좋을까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보면 꼭 벗이 필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령의 식탁을 마련해 보십시오. 세 번째, 눈을 열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잘 좀 관찰해 주시고 은밀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다 샅샅이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섬기고 도울 게 없는가 살펴보시고 그렇게 가슴으로 뜨겁게 일하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이 계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리에 갇힌 자들이 성령께서 보이게 하세요.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경험이에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 충만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찬양하러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끊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가운데 웃음소리가 땅 가득한 그날,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해야 될 자들, 내가 함께 만나줘야 될 자들, 대화할 자들, 단 5분이라도 같이 차 한잔 마실 자들이 자꾸 마음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번 주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차 한잔으로 누가 함께 햄버거 하나라도 먹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